예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환난을 명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언제나 출입을 지키시는 분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주님으로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의 배경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보통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성경에서 하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독 교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시편 121편에서는 그 하늘이 아니라 산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원문에서는 산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산들이라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산들 앞에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그가 있어 많은 그 산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특정한 산들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아는 산들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산들을 의미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예루살렘 도성이 위치한 곳은 해발고도 800m로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높은 태백시보다도 약 100m가 더 높은 고도입니다. 이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과 다윗이 처음 확보한 시온산, 그리고 예수님께서 즐겨 기도하시던 감난산 등 여러 산이 있습니다. 성전산과 이 감난산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성전산과 시온산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또 성전산과 시온산 사이에도 중앙 골짜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는 외세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주는 지정학적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생존과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도다운 수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냥 종교 행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폐를 좌우하는 생명 자체였습니다. 마른 광야에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생명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시편을 보면 그런 점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적 요새가 생겼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동서남북의 여러 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산들은 실제로 이들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 무너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산들과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점점 의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출애굽 후 시편 121편을 노래하고 있는 시점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열심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갔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10계명에 준엄한 제1, 2계명을 어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영적 위기를 막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천연 요새를 의지함으로 그동안 의지해왔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인식한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대각성시키기 위해 이 시편 121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121편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도움은 예루살렘 도성이 위치한 지정학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 후 비록
광야와 사막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다고 아우성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셔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광야나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자연적 보호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약할 때 제일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셔 그들을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온갖 모욕과 박해, 병약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곤란한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기뻐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서는 순간 주님은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왕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에게는 살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고 친척들도 있는 고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환경을 벗어나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처럼 외교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면 여권을 들고 무비자로 192개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미국보다도 여권 파워에서는 앞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조선 초창기 시대입니다. 고조선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시기가 기록물로서는 기원전 7세기이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입니다. 단군 왕금이 건국한 시기는 기원전 2333년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니 아브라함의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하면 고조선 초기였던 셈이죠. 그 당시는 시족사회입니다. 부족을 떠나서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아예 생명을 내놓고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정에 조카 롯도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실제로 수많은 질병들을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로마 제국에 들어가자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비전이 생겨났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생겼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살만해지면 사람은 반드시 현실적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와 같은
주님의 종을 보내셔서 영적 각성을 시키셨습니다. 때론 불신앙으로부터 돌아서기도 했지만 때론 기어이 그 불신앙에서 돌아서지 않고 사망의 길로 끝끝내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과 행동을 로마서 4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부족 사회에서 생명을 내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생물학적으로는 절대로 이세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도 비웃었습니다.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모두 다 환경이나 상황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모양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마저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자신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혹 발견하시거든 너무 놀라지 말고 당연하다 여기십시오. 다만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했어 하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당화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자랑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기도의 보따리를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행전입니다. 믿음이야말로 기독교에 있어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는 것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사실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내가 이제부터 한번 믿어봐야겠다고 해서 믿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는 은총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믿음이라는 것이 오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누구든 자랑할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송받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믿음 생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선택과 선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 자손들에게 창세기 12장의 복을 상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용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것이므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유효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다른 바리새인들에 비해 니고데모는 깨어있는 바리새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보편적 이 바리새인들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가 타인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경우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예수님의 다시 태어남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물과 성령을 신약에 비추어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말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 유대인들의 배움의 근거인 구약 성경을 통해 비춰보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여기서 물과 영이 사람의 새로워짐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사람을 정결하게 합니다. 육적인 부정함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영은 마음의 변화를 이끕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죽게 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생면부지의 가나안으로 가는 결정은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4,000년 전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떠난 길입니다. 하지만 이거 이상으로 어려운 결정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일일 겁니다.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이제 자리를 잡고 살만한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전 믿음을 흔들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사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가운데 선물로 받은 이삭은 육신적으로 자신의 신앙과 바꾸기 어려운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미친 짓입니다. 구약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같은 우상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입니다.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고 하셨지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실 때 멋지고 잘난 장남이나 형들을 다 제쳐두고 막내인 다윗을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약하고 볼품없다고 한 막내를 선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담임 목사인 제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존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지닌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